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피사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을 시험하사 저희들의 뜻을 아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5장입니다.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나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1절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면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우리말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죠. 말은 형체가 없이 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공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말은 씨가 돼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 시편 139편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앉고 일어섬, 길의 행함과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아닙니까? 인간에게 말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말은 존대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존칭어로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과 말씀은 다 똑같은 the word,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다 똑같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이자 the word,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은 인격의 총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감정이 표출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그 표출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육화된 말씀, 둘째는 기록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 종류 기억하시겠죠? 자, 육화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로고스가 인간이 문자와 언어의 옷을 입고 나타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선포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선포된 말씀은 바로 설교를 가리키죠. 설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육화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데,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 정말 중요한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면 내 말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 있는 말을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을 잘못 쓰는 경우 언어의 오용, 남용의 케이스가 바로 가십입니다. 가십.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한담이 바로 가십이죠. 영어 성경은 가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테일 베어러, 이야기 전달자, 이야기꾼으로 번역을 하는데,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가십의 폐가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인데, 두루다니며 이런 말 저런 말 한담하다 보면 가십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십은 유포자가 있고 처음 것을 만들어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달자가 있고 유통하는 자 말이죠. 수요자가 있습니다.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안에 관음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십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그런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호기심이 집중을 해서 유튜브에 뷰가 그야말로 치솟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가십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이상 공급은 있게 마련이죠. 그 한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말에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 남을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이 아니고 남을 회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 해악을 끼치는 말이 되기가 쉬운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5편 2절 3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 앞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특권을 우리가 그 이웃을 참소하고, 참소라는 것은 비난하고 중상하고 그리고 말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누가 되고 해가 되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행악하고 회방하고 말로 그의 인격과 명예를 헐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권세를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처사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가십을 말하게 되는가? 만일 그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말인가? 아니면 그가 있으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인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나는 그 말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말은 뒷담화가 되는 것이고 가십이 되는 것이죠. 왜 남에 대해서 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 남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지혜 없는 처사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 말씀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웃을 멸시한다. 남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의 인격, 남의 명예를 무시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내가 하는 말이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된다면 그건 결국 그의 주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와 주님께서 자신을 동일시 하셨으니 내가 그를 무시한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되지. 내가 내 말로 그를 헌다면 그것은 주님을 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인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따라붙는 것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거 없이 남을 허는 말을 한다면 나는 가십의 유포자가 되는 것이고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기를 좋아해서 그것을 듣고 또 남에게 전한다면 나는 가십의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항상 있게 마련. 그러니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붕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악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명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져 있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